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는 갈릴리입니다. 16장 후반부부터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하여튼 갈릴리에 계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퍼진 모양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이거 가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사람들을 파견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에서부터 왔다 돼 있죠. 자, 이들이 와서 예수님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암묵적으로 고칠 것을 요구하는 얘기죠. 자, 2절 말씀에 보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거 감찰을 딱 나왔는데 보니까 딱 걸린 거예요. 이거 벌써 우리 모두가 다 경건하다는 사람이라면 다 지키고 있는, 웬만한 이 유대인들은 지금 다 지키고 있는 것을 이 제자들은 그걸 안 지키고 있는 거네요. 딱 걸린 겁니다. 자, 예수님이 그런데 이들의 말에 정면으로 반박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오늘 두 가지를 우리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충돌을 피하지 말라. 충돌을 피하지 말라. 누가 부딪히고 싶겠어요. 그런데 충돌할 때가 있어요. 복음서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왜 예수님은 사람들과 굳이 부딪혔을까? 충돌하셨을까? 예수님 충돌하셨어요. 제자들 보내시면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말씀하셨는데, 정작 예수님은 이 지혜롭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정작 예수님은 지혜롭지 않으셨던 것 아닌가. 오늘 말씀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자주 다투는데 굳이 이들을 자극하고 심기를 건드리고 불편한 관계를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일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구원 주러 오신 거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을 나타내러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꼭 이런 방법이 있었어야 했나? 모두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좀 더 좋은 관계 갖고 결국은 천국을 선포하면 되고 천국을 보여주면 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중에 최고봉이죠. 바리새인, 서기관들, 모두 다 이런 사람들 예수님이 좀 더 넓은 품으로 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대제사장 한 사람 생각해 보면요, 이 한 사람이 바뀌면 어때요?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바뀔 거고, 유대교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 또 바리새인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구약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신약에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 신약과 구약 사이에 생긴 그런 사람들을 지금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라 빼앗겼을 때예요. 그 사이가 나라 빼앗기고 사람들은 신앙에서 흩어지고 신앙이 그렇게 흐려지고 있고, 심지어는요 성전에서 제우스를 상징하는 이방의 신상을 세워놓고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믿음 지킨 사람들이에요. 신앙으로 이 민족을 세워보겠다고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의 대명사처럼 이 바리새인들이 사실은 불려왔어요. 그들의 열심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아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율법과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그 율법을 더 잘 지키고 신앙을 잘 세우려던 세세한 그런 규정들, 이런 것들을 잘 지키면서 얼마나 경건하게 살려고 애썼는지, 나라 망한 그 시절에 바리새인들이 신앙을 세웠던 그 이야기들, 설령 그래서 그들이 거칠게 공격적으로 그렇게 나오고 예수님한테 지금 오늘도 와서 자기 말 들으라고 그러잖아요. 안 들으니까 또 비방도 하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너그럽게 넓은 품으로 품어주실 수는 없었을까? 결국은 이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다 적으로 만드신 거잖아요. 이 갈등이 극에 달해서 이들의 미움을 사서 십자가에 죽지 않았었습니까?
왜 예수님은 이들과 부딪히셔야 했을까? 부딪히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 병자들을 꼭 안식일에 고치셨어야 하나? 결국은 사람 낫는 거니 결과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꼭 안식일에 고쳤어야 합니까? 다른 날도 많이 있잖아요. 어떤 경우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안식일에 고친 것 같이 복음서를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 일부러 안식일을 택해서 고치셨다기보다는 사실은 안식일이라고 그들의 눈치를 보며 건너뛰지 않으신 거죠. 날을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날도 고치고요. 안식일 날도 고친 거예요. 그런데 유독 안식일 날 고친 걸 문제를 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눈치 없었던 거 아닌가. 굳이 그렇게까지 아니, 그 다음날 고치셔도 되잖아요. 안식일 하루 잠깐 쉬고. 좀 돌아가도 될 텐데 너무 직진남, 그냥 직진으로 조금도 융통성이 없이 그런 분 아니셨던가. 굳이 적을 만들 필요가 없었는데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이들을 적으로 삼을 필요가 있는가. 오늘 말씀처럼 먹을 때 손 씻지 않고 먹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제자들에게 야, 사람들이 너무 불편해한다. 우리 보고 자꾸 그 규례를 어긴다고, 정결의 규례를 어긴다고 그런다. 그러니 이거 그렇게 사실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거잖아. 사소한 것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괜한 오해받지 말고 우리 손 좀 씻고 먹자. 건강에도 더 좋고 좋잖아 하면서 조금 따라주면 됐을 걸 가지고 오늘 이렇게까지 논쟁을 하세요, 예수님? 아마 예수님이 지금 목회하셨다면 누군가 그런 충고를 예수님께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수님, 좀 둥글둥글하게 사세요. 좀 넓은 품으로 좀 품으시고요. 너무 모나게 살지 맙시다. 손 씻고 먹는 것,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 이거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그대로 따라주는 게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도다. 오늘 3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3절 말씀.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별것 아닌 것들 가지고 예수님 너무 그러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예수님이 너무 모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자기 삶을 바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삶의 방식을 하나님께 인정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돌직구를 날리시는 거죠. 당신들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은 둥글둥글하게 그렇게 좋은 거니까, 그게 서로 마음 안 다치는 거니까 그렇게 돌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위선을 들춰내며 충돌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은 뽑힌다.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은 뽑힌다. 자, 예수님은 이 당시 유대인들의 고르반이라고 하는 규례, 아까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금 어긴다라고 했잖아요. 그 예 중에 하나로 지금 고르반이라고 하는 당시에 그들의 전통 규례 중에 하나인 이 고르반 규례가 얼마나 위선적인지 들춰내십니다. 자, 이 장로들의 전통이 어디서 나왔냐? 사실은 율법 때문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십계명의 말씀들이 쭉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니면 내 이웃의 무엇을 훔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나왔으니까요. 이것을 갖다가 좀 더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거죠. 자, 그 중에 지금 예수님 예를 든 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5계명이 부모 공경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나름대로. 그것이 시간을 지나면서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이제 불려지는,
조상들 때부터 내려오던 부모 공경하는 법 한 문장의 말씀 규례를 가지고 거기에 세부적인 이 율법에 따라서 세부적인 규례들이 나름대로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 고르반이 뭐냐? 부모님들께 지금 봉양을 하잖아요. 부모 공경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부모 공경을 해야 되잖아요. 부모가 못 먹고 있고 못 입고 있고 아프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여드려야 되고 입혀드려야 되고 또 치료해드려야 되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부모님께 드릴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 부모님이 지금 부모님을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뭔가를 공경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그 재물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성전에서 드렸다고요. 그러면요, 하나님께 드린 것이니 이미 부모님께 드린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부모 공경을 안 해도 된다. 부모 공경이 하고 있는 것으로 부모 공경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자들을 향해서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어때요? 성전에는 자꾸 금이 쌓여가지만 부모님들은요 계속 배가 고픈 것입니다. 근데 그 중간에 있는 자녀들은 어때요? 나는 하나님께 이미 부모 공경에 대한 모든 의무를 다했어 하고 책임을 회피한다는 거죠. 부모들은 계속 어렵고 힘드는데 공경을 하나도 못 받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이상한 종교 지도자들, 성전만 배가 부른 그런 일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자들을 향해서 6절에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한다. 아주 이상한 꼴이 됐죠.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전하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지금 부모들이 제대로 공경을 못 받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사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그런 경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잘못을 지적하러 왔다가 오히려 너무 치욕적인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했어요. 제자들도 그래서 그들이 마음 상한 것을 알고요, 지금 예수님한테 보고합니다. 12절 한번 보세요.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걸림이 된 줄, 이게 밑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실족이라고 돼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때문에 그 사람들 실족했어요. 예수님 말씀 때문에 그 사람들 마음 상했어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아니, 예수님 조금 부드럽게 얘기하시지 그러셨어요. 왜 그렇게까지 얘기하셨어요? 꼭 지금 얘기하셨어야 돼요? 나중에 얘기하셨어도 되잖아요. 한 템포 쉬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13절 14절에 13절 14절에 쭉 보면 뭐라고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어요.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하나님이 심으신 것이면 어떤 폭풍이 불어도 그게 문제가 안 되죠. 더 굳건하게 설 것입니다. 바람 불고 비 오면 더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게 나무잖아요.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이면요, 작은 비바람에도 뽑힐 것입니다. 아무리 크고 멋져도 모래 위에 지은 것은 무너질 것이고, 아무리 초라하고 볼품없어 보이고 작아도 반석 위에 지은 것이면 굳건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은 결국 뽑혀요. 오늘 내 인생에 하나님이 심지 않으신 것이 있습니까? 혹시? 내가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나님의 뜻에 반해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고 있는 것은 없는가? 나 보기 좋아서 심어 놓은 것은 없는가? 하나님이 심으신 것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 심겨지고 또 나 보기 좋아서 내 인생에 자꾸 심어 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심고 가꾸고
열매 맺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너무 이런 말씀들을 그냥 당연히 예수님이 하신 거니까 맞아, 왜 이 사람들은 그랬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 너무 충돌이 많으셨어요. 굳이 그렇게까지 하셨어야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오늘 다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잘 한번 우리를 또 말씀에 비춰볼 수 있길 바라고요. 하나님이 심지 않으신 것 뽑힌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인생의 밭에, 우리 공동체 하나님이 심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것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나보기에 좋은 거 심지 않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은 우리 교회 비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 혁신도시에 세우신 사람이 교회되는 이 놀라운 비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살고 일하는 모두에게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속한 모든 가족들 하나님 오늘 평안하게 돌봐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